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절의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베데스다와 같이 절망과 좌절, 그리고 또 복음을 가리우는 주술, 이런 것에 헛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바쁘게 일하신다는 그런 논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성전 옆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이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양을 성전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경로로 사용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또 제물에 쓰이게 되는 양을 이동시키는 그런 문,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연못가로 보내어 주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 또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왜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그 이유를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서 혼자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꾸합니다.
8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대로 이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방문하실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38년 동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곳 이 연못에 다른 병자들과 함께 머물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4절의 말씀처럼 이 연못에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고침은 선착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는 성전,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 밖에, 바로 옆 성전 밖에 있는 이 베데스다, 이 두 곳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성전과는 딱 반대로 대조되는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과 인생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 밖,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 그 인간의 고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착순 한 사람. 여러분, 이 구조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많은 병자들에게 극도의 이기주의자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연못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성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주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자기 바로 옆에 이 성전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져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곳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너무나 자주 양들이 또 짐승들이 이 양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양들이 그곳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들은 성전이 그리고 제사가 그리고 지나가는 그 양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복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술화되어져 있는 그 연못의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리고 언제 연못이 동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인지 아니면 언제 연못이 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주술화되어져 있는 그 기적의 연못. 여러분, 이 주술화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성전과 제사와 그리고 그 제물이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절망의 장소,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하는 좌절의 장소, 그리고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복음을 가리는 주술의 장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죄의 비참함이 너무나 잘 투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오늘 본문은 사건의 핵심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침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날이 절기의 날이었고 또 안식일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예배를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무대 위에 주님께서 올라서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병 고침 받은 38년 된 병자는요, 그 책임을 예수님께 미루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38년 동안 자기를 절망 속에 빠뜨렸던 그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병자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떤 감사나 기쁨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예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불신앙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이 장소를 급히 폐하셔서 후에 성전에서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서로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두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과 베데스다. 이 두 개는, 이 두 장소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는 곳, 성전과 베데스다. 인간의 이 절망과 좌절, 그리고 헛된 주술이 관연한 곳 뿐 아니라 이곳은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믿음 없는 행동을 행하는, 그리고 또 사람이 병나음 받은 것을 안식일날 행하였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둘의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죄이고 하나가 안식입니다. 베데스다를 이렇게 비참한 장소로 만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이 역사하는 곳, 그리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역사하는 장소, 이렇게 두 곳이 두 대조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가 이런 곳이 되어졌습니까?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바로 인간의 비참과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에서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그토록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번제로 태워져야 했는지, 그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성전에서만 국한해서 그곳에서 절차를 거쳐서 인간을 만나셨는지, 성전이 왜 존재했는지, 그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바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죄가 해결되어진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했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행해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눈앞에 양들이 지나갑니다. 그 양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질병을 겪으면서,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으니까 바로 이 죄를 속죄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베데스다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착순 한 사람, 이 헛된 주술적인 이 믿음, 여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가 해결되어질 때 인간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안식은 죄를 넘어서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죄를 속죄해야 지성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논점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죄인된 이 인생들에게 바로 이 안식, 바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병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주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 속에서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베데스다 연못가는 암울하고 죄의 비참함이 잘 그려져 있는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고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런 절망과 비참 속에서, 그리고 헛된 주술을 쫓으면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그리고 낙원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바로 안식일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오히려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모의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그 골고다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모가 필요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배후에 은밀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펼쳐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정말 베데스다 연못가는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이
너무나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병이 들어 죽습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질병 앞에 무기력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가 선착순 한 사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도태당하고, 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버려져 있습니까? 왜 아무도 이 병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잔혹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자기를 그 엄청난 절망에 빠뜨린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에게 감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 냉혹한 배은망덕함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였습니다. 자기 눈앞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긋고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안식일의 규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의 이 사악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처럼 인간은 죄의 비참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에 지금도 열심이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낙원을 주시려고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비참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베데스다에서 옮겨져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식과 낙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